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즐겁게 정말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율동까지 곁들여서 정말 신나게 불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만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찬양의 가사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 저는 찬양이 끼친 유익도 많지만 사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가져온 오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너무나 이 평안하다, 편안하다, 평화라는 감정적 반응으로 보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믿음 생활은 정말 강 같은 평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쁘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현실은 너무 혹독했고 적어도 저에게는 기뻐할 일보다 절망할 일들이 더 많았고 사실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오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죠? 네, 저만 그렇겠죠.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늘 그렇게 감정적으로 평화나 기쁨, 감사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소위 믿음 좋다는 많은 간증자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나 감사나 평화가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거 혹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왜 나는 저런 평화가 없을까? 왜 나는 저런 기쁨이 없을까? 그래서 나 자신을 좀 커버하고자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고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한 척하고 평안한 척 하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회를 시작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35년 목회 생활을 돌아볼 때 교회 섬긴 세월을 돌아보면 참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죄송하지만 사실 기쁘고 감사한 순간보다는 목회자로서 갈등과 염려, 의심, 지금이라도 당장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나는 이렇게 갈등해야만 하는가, 저 자신을 보고 사실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만큼 주님과 교제하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성도의 현실이 그렇게 기쁜 것만, 그렇게 감사한 것만, 평안한 것만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성령님께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가진 후에 저는 감히 여러분께 저희 믿음이 더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안목도 더 넓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은 지금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에게는 너무나 각별하게 다가오는 현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배교의 유혹 앞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서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소개하면서 배교의 유혹 앞에, 세상의 힘들고 어려움 앞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를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에코노미컬한 책입니다. 이 경제적이라는 책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종이가 흔하고 펜이 흔했던 시대가 아니라 당시에는 종이와 펜, 잉크는 너무 비싸고 귀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옛날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 스페이스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냥 다 붙여놔 버렸어요. 그래서 알아서 끊어 읽으라. 알아서 끊어 읽으라. 읽는 사람에게 끊어 읽는 거를 알아서 하라. 왜냐하면 종이가 아까우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다 이어서 반복해서 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종이가 아깝고 잉크가 아깝고 성경을 에코노미컬하게 경제적으로 기록했는데 무언가를 반복한다는 건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14절에서 뭐가 반복되고 있죠?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복받을 존재이고 번성할 존재인가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 맹세를 어떻게 주셨는가? 오늘 보세요. 맹세할 자가 크무도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리고 그 맹세를 받았던 아브라함을 이제 15절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오래 참죠?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 나 지금 꾹꾹 참고 있어. 그런 말 안 쓰죠. 기쁘고 즐거운 거는 어때요?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휙휙휙 지나가 버리니까. 너무 재밌게 지나가 버리니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요, 이제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막 시계 보고 있는 분 계세요. 그리고 정말 또 졸고 있는 분 계세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저분들이 오래 참아주고 있구나. 네. 여러분, 정말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어? 벌써 예배가 다 드렸어? 그런 경우에는 오래 참는다는 표현을 안 써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오래 참는다 할 때는 언제죠? 힘들고 어려울 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소개시키면서 그가 약속의 성취를 받았다. 어떻게 받았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삶을 산 것 같아요.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이 우르의 편안한 땅을 떠나야 됐죠. 하늘의 무별보다 자손이 많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정작 그가 가졌던 약속의 자손은 아들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들 한 명이었어요. 그가 약속받은 땅이었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그 땅에 한 평의 땅도 없이 기근이 임하기만 하면 예외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만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살아남기 위해서 치사하지만 거짓말도 했어요. 그 거짓말이 뭐였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정말 치사한 일을 많이 당해야만 했어요.
약속의 증거라고 주신 그 한 명의 아들을 또 제단의 제물로 올려놓아야만 했던 적도 있어요. 그가 죽을 때 그에게는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한 명의 아들밖에 없었죠. 이런 삶의 현실은 히브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예외가 아니었고요,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삶은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오래 참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공동체가 마음에 받아야 될 교훈이 뭐죠? 우리가 보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라. 혹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세상에 힘들고 고난스럽고 치사스럽고 어려운 삶을 지나고 계신 분 혹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현실 속에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자기 자신을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사는 현실, 긴 시대를 살아가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은요, 매일 매 순간 오래 참아야만 하는 그런 삶의 부르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삶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요즘 아무런 힘든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일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직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움켜 삼켜버리려고 으르렁거리는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런 힘든 일이 없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 시간에 재무장하고 새롭게 세워지고 어떤 오래 참을 일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 흔들리지 않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세워지는 기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 중에 있다면 그것으로 자신을 비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당연히 내가 걸어야 될 걸음을 걷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도 길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받는 주의 복된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오래 참아야만 하는 이유,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자, 오늘 이 17절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받고 복받는, 번성하고 번성하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결과적으로 세워질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확증이 뭐냐?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이 맹세의 보증이 됐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7장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신 그 언약의 보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믿음은 여러분을 세상의 고난스러움으로부터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를 믿는 성도로 하여금 고난스러움을 견디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고난스러움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힘이다. 견딜 수 있는 힘.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후에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인데요, 1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삶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대를 5번 맞았으며, 이거는 39대를 5번 맞았다는 거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그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후에 편안함 끝, 고생 시작이었어요. 바울에게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후에는 오래 참아야만 하는 일에 투성이었어요. 매를 맞고 위험에 처하고 고통당하고 비방당하고 치사스럽고 춥고 배고팠던 그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오래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고 오래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였었죠? 이런 환난과 고난스러움이 정상인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다. 그리고 그는 알았어요.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절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랑을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도 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요, 바울이 한 고백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선언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3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이, 저가, 우리 모두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미래고 저의 미래인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미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부카, 바라타, 요동한다, uncertain, 불확실하다, complex, 복잡하다, ambiguous, 애매모호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요동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시대를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은 한 번도 요동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세상은 늘 요동했고요, 세상은 늘 불확실했고요, 세상은 늘 복잡하고, 그리고 세상은 늘 미래가 애매모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자기 아들을 언약의 보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으로 복받게 할 것이고 복받을 것이며 번성할 것이며 번성하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the best is yet to come.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견뎌내시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자기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하지 마시라고요. 다만 그 자리에서 오래 참고 견뎌내세요. 누구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견디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목사님, 오래 참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오늘 감사한 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질문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답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 참을 것인가?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여기서 저는 20절부터 출발하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오래 참을까? 무엇을 하며 오래 참을까? 자, 22절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분이 앞서가셨다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오래 참냐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그리스도를 닮으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무슨 세상적 성취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데 찾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지 마시고 미아리 가세요. 미아리 가세요. 세상의 우상을 찾아가세요.
그 우상은 세상의 성공을 여러분에게 늘 약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 돈 많이 버는 것, 그걸 약속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권면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가 뭐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와 같아지는 것. 여러분, 저는 이런 차원에서 성도들이 이 교회의 직분, 교회 일을 사모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직분을 받는 영광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 같은 것, 직분의 영광 같은 건 없습니다. 직분의 영광 같은 건 없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받는 영광 없습니다. 그 영광은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 직분자들이나 오이코스 리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직분자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직분자들은요, 공적으로 노출된 삶을 삽니다. 이 노출되었어요. 여러분, 일반 평신도들이 공적 예배, 금요 찬양, 태우 새벽, 주일 예배 안 나오는 건 티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안 나오면, 안수집사가 안 나오면, 권사님이 안 나오면, 목사가 안 나왔다, 금요일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금방 티 납니다. 말과 행동에 조금만 실수만 있으면도요, 와, 용서받기 힘듭니다. 목사 한번 실수해 보세요. 땡입니다. 끝장이에요. 끝장.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 칭찬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일하고 저는 칭찬받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일이 내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갖고 일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100% 동의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항상 주변에서 아이고 많이 컸네, 지가 언제부터 목사라고 장로라고 저러고 다녀, 이런 말 꼭 듣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 목회자가 되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요 100% 손해입니다. 100% 손해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직분을 받아보고 선한 뜻을 갖고 열심을 내서 섬기려고 하는데 모멸감으로, 수치감으로, 적대감으로, 고생스러운 현실로 밀어 넣어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겼다고 했는데 뒤에서 가습하고 뒤에서 모멸감스럽게 욕이나 하고 칭찬은커녕 맨날 비평이나 해대는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당신 손에 못을 받고 있는 그 군인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헌신하는데 욕먹을 때 살리려고 오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 보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하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자리, 억울하게 욕먹고 손해보고 치사하게 견뎌야 되고 오랫동안 참아야 되는 그 일을 해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마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견뎌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를 닮으세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치사한 자리로 들어가세요. 욕먹는 자리로 가보세요. 거기 서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체험해 보세요.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세상이 어찌 변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복된 버티고 견디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닮음과 동시에 어떻게 오래 참는가? 자,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로 간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휘장이 뭐예요? 이 휘장은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여러분, 아삽 잘 기억하시죠? 7편 73편에서 아삽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치사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나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아니, 왜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거야? 아니, 왜 저 자들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왜 돈을 저렇게 잘 버는 거야? 아삽이 그랬어요. 나 이거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이게 믿는 거야? 나 시험 당했어. 나 그만둘 거야. 나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가 그 마음에 절망과 원망이 불타오르고 다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가 그 인생의 모멘트가 왔어요. 그 모멘트가 언제였죠? 자, 시편 73편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휘장 안으로 가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가는 것. 여러분, 성소에서 휘장 안에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목사님 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더 견뎌낼 수 있을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상의 현실을 바로 알고 믿음의 내용인가를 알음과 동시에 여러분, 세상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 게 뭐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시간 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팔자 좋은 사람이 성경 읽는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 묵상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묵상을 해야 되는 건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묵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지 아니하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견뎌낼 힘을 여러분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견딜 힘을 넉넉히 받죠.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할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휘장으로 들어가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성경 읽자. 성경 묵상하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버텨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내자.